남기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다 그 사역의 걸음을 내딛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만남을 통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관계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복의 척도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관계는 나를 또 다른 어느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행복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원하는 그 기쁨의 나라로 우리가 관계가 그리고 다시 만남을 소환한다면 그 만남이 나를 그렇게 이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또 소개하고 그 소개하신 예수님을 그가 인격적으로 어떤 선입견이 있고 편견이 있고 그리고 배척하려고 했던 어떤 관점도 주님을 올바로 만나고 나서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질 때 그때 삶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시선이 바뀝니다. 바라보는 생각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나는 교회 다녀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의 모습이 변해져 있는 것을 볼 때 그 안에 진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 우리가 포도나무 설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어제 좀 다시 한번 들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정말 예수와 함께 있느냐? 예수 안에 접붙임을 당해 있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열매를 나타낼 것이라고 농부 되신 하나님이 약속하기 때문에 나는 저에게도 이 자리에 있는 새벽을 깨우는 불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가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실 열매들이 당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풍성히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도 빌립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동사 하나에 우리가 한번 주목한다면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 목사님을 만났다면서요? 아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들의 지금 불을 밝히고 있는 그곳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에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빌립을 향해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나를 쫓으라. 다른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나를 따르라 했던 것처럼 팔로우 미 나를 쫓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위터나 여러 가지 뭐 온라인상에서 어떤 그 셀럽들을 따라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팔로우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거를 팔로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팔로우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세상의 유행을 세상의 트렌드를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은 그분을 닮고자 싶은 거예요. 그가 입었던 옷을 그가 먹는 음식을 그가 하는 무엇인가들을 따라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이 복음서 특히 이 사복음서라고 하는 이 영적인 요한 복음에 나타났던 세례 요한도 인정했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도 보았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이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을 만나자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갔고 결국 그의 제자가 됩니다. 근데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 앞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빌립이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나오는데요. 나다니엘입니다. 나다니엘. 근데 그 사람이 아마 어떤 사람인지 자세한 프로필은 없지만 아마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능하고 그리고 정말 유대인으로서도 존경받았던 사람이지 않을까. 왜냐? 율법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또 선지자를 얘기하면서 그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절, 45절 마지막 구절에 요셉의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만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선지자에 기록한 율법에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맞춤식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분에게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분에게는 이렇게 접근해야겠구나. 그러면 어떤 방법, 어떤 이벤트,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뭐 새생명 전도잔치, 그리고 뭐 고구마 전도법, 무슨 전도법,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핵심은 예수님을 올바로 소개해 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분에 맞게끔 내가 배운 어떠한 훈련 코스대로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 맞게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 폭발이 있으니까 전도 폭발이 답이야. 그래서 내가 이 방법대로만 해야 돼. 그게 지혜로운 것 아니라고 봅니다. 저분의 성향은 이렇습니다. 저분의 지식은 이렇습니다. 저분의 삶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에 맞게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다네엘이 사실은 편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6절에 나다네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아니라 여러분 뭐 특별한 게 있겠어? 특히 나사렛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여러분 나자렛이라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가장 미국으로 한다면 할렘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예루살렘도 아니고 나사렛에서 그럴 일이 없다. 그런 이 편견을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 북한산 공원 입구에 있는 그 한 상가 두 곳을 방문을 했거든요. 식당 한 곳과 또 다른 가게 한 곳. 우리 교회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만나보면 교회에 대한 편견이 상당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밟고 또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신앙생활에서 떠나 있는 분들이 좀 또 많은 것이죠. 제가 어제 방문했던 두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당한 편견. 내가 교회를 다녀봤는데 제가 뭐 어디 명성교회도 갔고요. 어느 교회도 갔는데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교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욕을 한다 할지라도 먼저 들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분에 맞게끔 예수님에 대해서 그게 변증은 아니더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떤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법은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할 때는 항상 복음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입니다. 점진적인 확장의 구조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다 그리고 저 북이스라엘에 그리고 이방의 온 열방까지 결국은 복음은 가까운 곳에서 전하는 거죠. 사실 빌립도 그랬고요. 나다네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드레와 시몬의 같은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가까운 지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에이, 뭐 별거 있겠어? 교회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 목사들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와 보라, 와 보라. 46절에 빌립이 아니야.
와 보라. 여러분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보여드리고 우리의 교회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보여드리고 우리 목사를 보여드리고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멀리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그 나다나엘을 향해서 그를 이렇게 평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전 빌립과의 만남을 보면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쩌면 교만하게 오만하게 들리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다른 게 있겠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 뭐 그 교회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 우리 담임 목사 김 목사도 뭐 별게 있겠어? 나보다 뭐 더 기도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아이 뭐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겠죠. 우리는 그런 오해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진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한들 그리고 나에게 오해를 한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의 중심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겉으로 바리새인적인 어떠한 외식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과부와 고아와 같은 그런 처절함이 있을지라도 보여지는 것으로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인격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데 예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례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아신다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오해를 했는데 그 오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기도 생활을 올바로만 한다면 오해도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보십시오. 멀리서도 보고 저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냥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진심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 사람 가운데 그 대화 가운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조심합니다. 이중 언어를 쓰시는 분, 이중 언어를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좀 정치적인 그런 좀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조금 경계를 합니다. 그냥 진심으로 좀 얘기하고 솔직히 얘기하고 그냥 있는 사안을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빙 둘러서 얘기하고 뭔가 어떤 그 기브 앤 테크처럼 주고받으려고 하는 대화가 있다면 좀 조심스러워해요. 그러나 저에게 쓴소리를 하더라도 그냥 진심을 얘기하고 솔직한 대화를 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나중에 더 좋아질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칭찬인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우리 김지훈 목사님은 아이고 다르다고 뭐 이렇게 말해주는 게 우리 교회 분들의 칭찬도 감사하지만 처음 만났던 분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느낌을 준다는 건 저는 굉장히 뿌듯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얘기했고 여러분 나다나엘도요.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 맞고 그가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게 그도 예수님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 너를 이미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고 했던 그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그가 진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49절에 나다나엘도 대답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베드로가 나중에 했던 고백과 다를 게 없습니다.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어린 양, 세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 만난 나다나엘도 이 사람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가 이 온 이스라엘의 메시아 임금 왕인 것을 고백하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지금은 늦었다 하고 저 사람이 늦게 주님을 안다 할지라도 아니요. 그가 이미 준비되어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나중 되더라도 먼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50절에 예수님이 또 화답하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믿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다나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에바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니라. 그래 지금 나를 보았느냐? 이제 더 큰 것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인생 가운데 그가 도망가는 인생, 그가 찢기고 상처받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도망가는 그 베델의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그곳이 벳엘 하나님의 집이었던 것처럼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빛으로 임하는 그 자리가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살피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도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 베델의 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